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이 중독의 문제죠.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중독에 빠져 있다. 근데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해로운 중독의 특징은 뭐냐면 기쁨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더 자극을 줘야만 그 정도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독에 빠진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랑도 중독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의 기쁨을 알고 사랑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또 나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잘 들었을 거예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이 여수의 그 애양원이라는 이 한센 병자들을 위한 병원의 원목으로 그 병원을 섬기시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으로 보면은 뭐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큰 교회 단임 목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센병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면서 사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공산주의를 믿는 청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그 공산주의자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또 돌본 이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도 중독성이 강합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 자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사랑에 빠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마치 중독에 빠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겠죠? 지금 우리 집사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는 그 청년부에 당구에 빠진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청년이 얼마나 당구에 빠졌는지 아예 알바를 당구장에 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 자기 큰일 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교수님만 안 보이고 눈앞에 당구알들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미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막 당구에 미쳐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려면 당구장에 가야 다 그 친구를 만날 정도로 빠진 친구죠. 우리가 보기에는 쟤 왜 저러지? 이상하네? 하겠지만 본인은 지금 무엇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당구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의 사랑에 중독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버린 사람은요, 그 사랑 때문에 하는 행동과 하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이상하게 보는 거는 중독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중독에 빠진 자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예수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쟁이에요. 저는 교회 군대에 있을 때 맨날 저한테 그 고참이 하나 있었는데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 고참이 맨날 저를 보고 뭐라, 야 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왜 환자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예수한테 빠져서 환자라는 거예요. 제가 몸이 건강한데. 근데 처음엔 기분이 나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그래도 자기는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지만 적어도 본질을 깨뚫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뭐가 돼야 돼요? 환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에 중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그 행동 이해되지 않아요. 아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이면 좀 큰 교회, 대형 교회, 서울의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풍요롭게 여유롭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여수의 그 문둥병자들이 치료하는 그 병원의 원목으로 봉사하고 또 그 속에서 결국은 두 아들까지 억울한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의 양자로 삼는 이 미치고 이상한 짓을 한 근원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에 중독됐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사랑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사랑에 중독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랑에 중독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이 주는 아주 큰 기쁨, 뭐 마약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거예요. 마약을 하는 순간 자기는 신세계를 경험했다. 그 마약 중독자들이 왜 마약에 중독되는가 유튜브에서 그런 자기가 왜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처음 마약을 탁 하는 순간 신세계에 빠진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도박에 중독에 빠진 사람도 그런 짜릿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 때 수양회를 갔어요. 청년 수양회를 갔는데 좀 쉬는 시간에 이제 청년들이니까 야, 우리 심심한데 뭐 할까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포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포카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서 이제 즉흥적으로 이제 포카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포카하면서 뭐 스트레이트, 플래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포카라는 건 처음 해봤는데 포카드를 진 거예요. 포카드.
포카드가 뭔지 포카 하시는 분 알아요? 같은 네 개 내장을 딱, 아니 근데 하필이면 상대방은 뭘 가졌느냐? 그거 뭐라 그러죠? 세 장, 두 장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로얄 프레시라고 하냐? 갑자기 둘 다 눈에서 불빛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막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다들 막, 나는 안 할게. 그래서 둘이 했는데 드디어 제가 이겼어요. 그래도 상대방은, 이건 이 정도면 내가 이겼지 하고서 딱 그 로얄 프레시를 냈는데 제가 포카드를 딱 내놓으니까, 깜짝 놀래고, 야, 어떻게 포카드가 나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순간 짜릿한 손맛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오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번 하자고 할까? 야, 이게 무섭구나. 예, 다행히 제가 믿음으로 다음날 하자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도박장에 빠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에 중독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쁜지를 아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당구에 빠지면 사람들은 안 보이고 다 당구알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지는 순간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뭐냐?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단순히 머리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중독을 경험하는 순간 내 인생에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에서 발견하는 사랑의 기쁨의 그 관계적인 특징이 뭘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린 정말 예수의 사랑에 중독된 자인가? 정말 예수의 사랑에 중독된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짜릿한 기쁨을 아는 자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그 사랑이 싫어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싫어하는 생각이 생깁니다. 다른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다른 것을 싫어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의 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각을 검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생기면요, 생각에 검열이 생깁니다. 사이코패스와 정상적인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와 정상적인 사람의 차이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철저히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지배할 것인가, 조종할 것인가를 사람을 보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행복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사람들과 관계할 때 가장 싫은 게 뭐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 거,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거,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유대인들 대학살을 했을 때 거기에 앞장섰던 루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총책임자였어요. 그의 결정이 있을 때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사람들이 물었대요. 왜 당신은 그런 잔인한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이 일을 했을 뿐이다. 그 문장만 바라보면은요, 그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이 일을 다루는 공무원으로서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보낸 것 뿐이다. 거기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사랑이 빠진 거죠. 만약에 이 아이히만이 자기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아이가 어머니가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도 유대인이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이 결혼해서 낳은 손녀도 유대인이라면 아이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달랐을 것입니다. 맞아요. 자기는 공무원이에요, 여전히.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근데 하필은 그 일이 뭐예요?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이에요. 근데 자신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손녀딸이 유대인이면 아무리 자기는 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무원일지라도 행동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차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 속에서 선을 따르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율법은 완성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이웃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순간 행해서는 안 되는 악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이 사회가 너무 거대해지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사랑이 배제된 진리, 선과 악의 구분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우리 이웃에게서 뭘 보는 거예요? 수많은 악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을 가지고 그 이웃을 바라보게 되면 뭐가 돼요? 아, 이것은 악이구나. 남들은 그건 합리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 될 게 없는 행동이다라고 말해도 내 안에 사랑이 그것을 악으로 보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사랑의 특징이라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은 역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한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율법은 근본적으로 대상을 향한 우리의 행동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향한 행동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율법이 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해야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내가 하는 이 일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를 구분해야 비로소 율법을 준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써 있잖아 하면 그것은 절대로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전제가 된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선과 악을 논의한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선한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게 악한 것인가, 어떤 것이 진리인가, 어떤 것이 거짓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때부터 선과 악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선과 악을 고민하면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어쩌다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잘못된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선과 악에 대해서 싸우고 다투는 그 근원 속에는 이 사랑이라는 이 전제가 빠진 상태에서 사랑 없이 마치 사이코패스가 심판관이 된 것처럼 세상은 지금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멋진 말씀이 있죠. 한 여인이 간음을 했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을 마침 현장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지도자들이 잘 됐다. 여기 예수님도 오셨는데 이 여인이 무슨 죄가 있는지 한번 예수님께 한번 심판받다 보자. 그리고 끌고 갔어요. 예수님, 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이 여인이 간음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도 인정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율법을 오해했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순간 그 사람들은 같은 상황을 자기에게 비교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은 사랑하지 않지만 자기는 사랑해요. 나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돌에 맞아 죽는 게 맞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만약에 나도 이런 상황이라면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겠구나.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돌아보고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돌을 칠 수 있다면 그건 맞다.
그럼 너희가 그 여인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여인을 돌을 칠 수 없다면 그럼 너희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와 일반 정상인의 차이는 뭐냐? 고민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대요. 같은 그 유명한 그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이 그 재밌는 강연 속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차가 이렇게 지금 버스가 가는데 이 버스가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양갈래길이 있어요. 한쪽 길은 벼랑이에요. 이리로 가면은 버스에 탄 사람이 다 죽어요. 그리고 반대편은 다행히 이게 벽이 있어서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앞에 아이가 앉아서 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버스 기사라면 어느 쪽으로 핸들을 틀겠느냐? 왼쪽으로 틀면은 벼랑이 추락해서 죽는 거고, 오른쪽으로 틀면은 살 수는 있지만 대신 아이를 치고 죽는 거예요.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왼쪽으로 갈 사람, 다 죽더라도 벼랑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갈 사람, 그래도 여기 산 사람들은 살려야지. 근데 그분이 되게 재밌는 말을 했어요. 사이코패스와 정상인의 차이죠. 우리 성도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빨리 결정하면 사이코패스래요. 그걸 어떻게 빨리 결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맞다. 빨리 결정할 수가 없죠. 생각해 보세요. 왼쪽으로 가면 이 버스에 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그 어린아이를 죽이는 건데 그걸 어떻게 빨리 결정할 수 있겠어요? 고민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많으면 우리는 고민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선일까? 악일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옳으실까? 너무 빨리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모르면 중간 말하라. 여러분, 사랑은 사실 우리를 더 갈등하게 만들어요. 사랑이 생기면 생길수록 또 그분이 또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에 성숙됐다는 게 뭐냐? 눈금이 많아지는 거래요. 무슨 얘기냐? 젊을 때는 O 아니면 X래요. 근데 인생을 살면요, O와 X 사이에 이 오어가 있대요.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올 여름에 바캉스를 바다로 갈 겁니까? 산으로 갈 겁니까? 하면 OX하네요. 바다 아니면 산. 근데 이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은요, 그렇다, 더 그렇다, 아니다, 더 아니다, 모르겠다. 이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 되는 것이다. 근데 제가 그분 참 언제 한번 우리 교회 초청해서 강연하고 싶은데 워낙 유명해서 근데 제가 그 말에 공감을 했어요. 왜 그럴까? 인생에 오래되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인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고 또 허물도 있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인생을 OX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저는 이 음성 앞에 그 돌을 던지지 않았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 중에 성숙된 사람이에요. 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주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 이 가늠한 얘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이 정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인생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할 수 있는가? 죄 없는 자가 있는가? 근데 주님이 그 고민에 자극을 주신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없다고도 말하지 않고 있다고도 말하지 않고 묻지 않겠다. 딜레이를 시키고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율법을 행하면요, 바로 돌로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입에서 뭐라고 몰라요? 나는 묻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요, 싫어하는 생각들이 생깁니다. 그건 뭐예요? 사랑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들, 결정들, 그것들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발견하는 사랑의 기쁨의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 또 사랑이 싫어하는 부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생각이 있다면 또 싫어하는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라는 건 뭐예요? 의롭지 않은 행동이죠. 불의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그 생각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행동과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싫어하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불의를 싫어한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반응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술을 먹으면 이 주사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난히 한국이 더 심하대요. 근데 그 이유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술 먹고 주사를 많이 안 부린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술 먹고 주사 부리면 매장당한대요. 저런 사람은 상종하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뭐 술 먹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또 술을 먹고 또 주사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만약에 누가 같이 친구들하고 회식하러 갔다 술 먹고 막 주사 부리면요, 그 다음에 왕따를 시켜버린대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등 두들겨서 토하게 하고 택시 태워서 택시비까지 줘서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또 해장국까지 사주니까 또 그 다음날 술 먹고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고 그럴 일 없지만 결국은 뭐예요? 싫어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수정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요, 사랑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선과 악의 기준이 이 사랑의 근거에서 불의를 보게 되고 그 불의를 보는 순간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유익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과 악의 기준은 철저히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내가 사랑하는데 보니까 그것이 불의할 때 행하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게 의롭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을 주님은 선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유익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제가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저희 집 앞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얼마나 많은지 30km 속 터져 죽겠어요. 얼마 전에 딱지가 하나 나오는데 45km로 달렸다고 딱지가 나오고 그래서 아니 45km 뛰었다고 왜 딱지 달려? 하필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때 새벽에 올 때 보면 이게 45km면 이게 사실 천천히 가는 거잖아요. 계기판 보고 가지 않으면 내가 빨리 가는지 늦게 가는지 모르는데 카메라는 걸 보고서 어떻게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했다. 그것도 좁은 골목길도 아니고 왕복 8차로인데 이거 45km 달렸다고 딱지 튀면 이거 가란 얘기야, 걸어가란 얘기야. 막 화가 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게 손주가 생겨서 우리 손주가 이 골목길을 지나가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이 상황을 관점을 바라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유익의 관점으로 보면요, 저한테는 아주 백해무익한 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새벽 예배 때 어린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럼 꼭 하려고 하면 시간을 주든지, 뭐 예를 들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그때는 학교에 애들 다니니까. 아니, 뭐 새벽 4시, 5시에 무슨 애들이 다닌다고 여기를 꼭 30km로 가라고 그냥 카메라까지 하고 벌금까지 때리는 건 이건 비효율적인 거예요. 유익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선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선한 것이에요. 왜 세상이 자꾸 뭔가 선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고 왜 선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투고 싸울까요? 그게 사랑에 근거한 선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요, 우리의 눈에 바뀐 것이 뭐예요? 싫어하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이. 담배를 못 끊던 할아버지도 손주가 생기면 끊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 공공의 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도 가끔 아파트 바깥에 보면요, 그 아파트 바깥에 그 거리에 벤치가 있고 깡통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아니, 길거리에 왜 깡통을 놨나 봤더니 아파트에서 쫓겨난 어른들이 거기 가서 담배를 피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그 앞에 초등학교가 생겼어요. 이제 거기서도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분들 불쌍하다. 근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민원 넣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불편해도 이거 감수해야지. 담배를 좋아하는 내가 죄지. 그게 무슨 죄야? 이런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을 불의라고 볼 것이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은요, 우리는 여전히 선과 악을 가지고 다투는 이 세상 속에서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내 안에 먼저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선과 악을 구분해야 그리스도인답게 불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유익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보이는, 왜 이걸 악이라고 말하지? 왜 이걸 선이라고 말하지?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도 계속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는 거예요? 사랑부터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없이 선과 악을 논하는 사람하고는 논쟁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에게 행하는 선과 악, 여러분 가족들 너 잘못했어, 너 잘했어를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사랑의 기준으로 하잖아요. 우리 그 유명한 그 이야기 있죠? 그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옛날에 어떤 아이가 어릴 적에 심심찮게 이 학교에서 뭐 물건도 훔치고 길거리에서 물건도 훔쳐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이거 어디서 구했냐? 참, 너 그렇지 않아도 없었는데 잘 됐다. 그 말 듣고 그 아이가 엄청난 도둑이 된 거예요. 막 세계적인 도둑이 돼서 엄청난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드디어 꼬리가 잡혀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밑에서 엄마가 막 울면서 아이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다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좀 엄마를 가까이 오게 해라. 그랬더니 엄마가 가까이 가면 속으로 그랬대. 아, 이놈이 그동안 많은 걸 훔쳤으니까 어디 보물을 숨겨놓은 장소를 말해주려고 하나보다. 하고 귀를 갖다 댔더니 귀를 깍 물면서 그랬대. 엄마가 그때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그 학교에서 필통 훔쳐왔을 때 나를 혼을 냈어야지. 그렇지 않아도 필통 사야 되는데 잘 됐다고 말하는 게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결국 선과 악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을 섞을 때도 그 말만 들으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은 사랑이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논하는 선과 악은 유익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선과 악이 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도 늘 어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판단할 때 늘 한 가지 더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 고민을 하는 나는 그 사람과 그 상황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는가? 또 그렇게 말하는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걸 먼저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선과 악을 가지고 논쟁하고 다투다가 조직이 깨지고 심지어는 교회도 깨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그 다툼의 근원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실화는 부려야 되는데 사랑은 배제된 불의를 가지고 싸우니까 오히려 그 갈등은 더 심해지고 그 공동체는 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잘못됐다, 불의다, 불의된 행동이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사랑을 충분히 공감하고 공유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걸 묵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사이코패스와 정상인의 차이가 뭐라고요? 고민하는 게 정상인이에요. 고민이 없으면 그건 사이코패스라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인 그 김효은 교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발견하는 사랑의 기쁨의 관계적 특징은 바로 사랑이 기뻐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진리가 아니라 사랑이 기뻐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그냥 진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야, 정말이구나. 주님의 말씀이 옳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진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진리라는 어떤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을 주는 힘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문장,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요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생명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고, 예수 믿어야 진리를 알 수 있고,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럽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죠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해요?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단어는 어쩌면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 본 자만이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아는 진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고 살아? 남들은 이 좋은 날 연휴면 놀러 가는데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해요? 왜 그러고 살아? 그럼 뭐라고 말해요? 왜 그러고 살기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들 혹시 오늘 교회 안 오면 뭐 벌금 내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저한테 찍히면 뭔가 후환이 두려워서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근데 왜 그러고 사세요? 그건 주님의 사랑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곳에 오니까 저기 이 설교자가 벌써 3시 8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설교를 멈출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듣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아니 마지막 유언이면 뭐라고 말해?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들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해야 지도자다운 건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만일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게 너희한테 좋지 않게 보이면 그럼 너희 조상들이 그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아마 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혹은 애굽에서 경험했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굳이 다른 신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길 거냐 말 거냐 이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게 보인다면 그럼 너희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마치 우리 집처럼.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본 멋진 신들, 광야에서 경험한 대단한 신들,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위대한 신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기뻐하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배운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의 진리인지 바른 길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것을 예수님께 배우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나도 도대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선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어리석은 길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살고 싶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뒤져보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현자들의 말을 들어보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불의가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선한 생각과 어리석은 생각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게 지혜예요. 지혜는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게 지혜가 아니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게 지혜입니다. 컴퓨터는 지혜가 있지 않아요. 컴퓨터는 정보력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완전히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게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자로 살 것인가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가 바라보는 불의와 진리가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혜를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율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더 이상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그 다음에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또한 사람들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